오늘부터는 연단하되 은처럼 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풀무는 선택의 사랑과 우리 영혼이 최초로 만나는 장소이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주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실 때 그 수단들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십니다. 은도가니는 찢기를 제거함에 있어서 최상의 도구들 중에 하나이며 따라서 가장 귀한 것들을 연단하기 위해 채택하기 좋은 도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려는 목적으로는 충분히 좋지 않습니다. 은도가니는 매우 세심하게 만들어지며 불순물을 분리시키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정하게 하는 일에는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은도가니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정련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련 기술자는 아주 세심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는 귀금속이 도가니에 담겨 있는 동안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열의 정도와 시간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최상의 성화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그 비유도 성화의 정교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은정련의 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의 작업 중에서 최상의 기술로 조종되고 수행되는 방식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정련 기술자로서 자리에 앉으실 때 그분은 더 큰 지혜와 거룩한 기술을 활용하십니다. 은정련은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는 주님의 작업에 비하면 아주 거친 작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자기 자신만의 도가니를 갖고 계십니다. 이 특별한 도가니에서 그분은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과정들에 의해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의 찢기와 불순물을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은이나 금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한 곳에 기록되었듯이 그분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지만 또 다른 곳에서 그분은 그보다 더욱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를 단련하셨다고, 즉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천국의 성화 과정은 더욱 세밀하고도 더욱 엄밀하며 더욱 영적이면서도 더욱 참되며 더욱 부드러우면서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연단자와 같은 연단 기술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순결함 같은 것은 달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별하고 차별하시는 은혜는 택하신 백성들의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활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인간이 만든 최상의 풀무에서가 아니라 나의 풀무, 내가 나의 특별한 보배들을 위하여 마련한 나 자신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고난 중에서 구별하시는 은혜가 역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고난을 겪습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고생을 위하여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슬픔과 의인의 시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형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 사이에는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금속을 위한 도가니가 있지만 광석이 더욱 귀할수록 정련의 과정은 더욱 특별합니다. 모든 인간들을 위한 도가니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왕들에게도 도가니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질병과 죽음의 이별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듯이 언제든 찾아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들에게도 도가니는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재물이 떠나고 혹은 그들이 모아두었던 것을 즐길 수 있는 힘이 떠납니다. 하지만 따로 마련된 특별한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세상의 위인들이나 부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보다 더욱 귀한 광석을 위해 준비된 불입니다.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풀무는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저는 주께서 그분의 성도 각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성도 개개인을 각 사람에게 독특한 과정으로서 연단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귀한 광석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은 도가니에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광석을 그에 맞는 각각의 도가니에 넣으십니다. 여러분은 저의 시련을 모르며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시련을 모르며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것을 제가 대신 감당하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공감은 있지요. 우리 모두 풀무에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각 사람의 경우마다 구분이 있으며 각자에게 풀무는 다릅니다. 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거룩한 사랑 및 지혜와 연계되어 작용합니다. 모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깨끗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자, 너희가 아니라 너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분명히 개인적인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독립적인 성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과 풀무 사이에는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즉, 그 풀무는 선택의 사랑과 우리 영혼이 만나는 최초의 회동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풀무에서 선택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거기에 있기 전에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세 전에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외로운 별이 어둠 속을 응시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며 또한 그들의 이름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선택의 사랑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저는 감히 그곳이 풀무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는 그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가족의 결속과 연합을 깨는 것은 그에게 일종의 풀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음을 안 것은 그때였습니다. 동일한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며 묻기까지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번제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때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 이레를 알고 언약을 배웠습니다. 자, 야곱도 그랬습니다. 돌베개를 하고서 한밤을 누워 보내기까지 산 울타리를 휘장처럼 두르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아 하나님 외에 아무 동행자가 없었던 그때까지 야곱은 선택적 사랑의 신비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풀무의 언저리였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사랑으로 그에게 큰 호의를 가지고 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풍요로운 땅이었던 고센이 벽돌을 만드는 땅이 되고 혹독한 속박의 슬픔과 고통을 그들의 영혼이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신비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차별을 두신 것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압제를 받을수록 그들의 수는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했으며 그분이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을 만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된 영혼이 만나는 장소를 알기 원한다면 바로 저곳 광야의 한쪽 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았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당신은 신을 벗어야 하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거기서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 그분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자,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당신이 처음으로 안 것은 언제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땅의 환란에 처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 오랫동안 형통한 기간에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탕자처럼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차츰 상황이 악화되었고 당신은 가난하고 병들고 슬픈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선택의 사랑이 당신을 찾아온 곳이 그때였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의 경우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예외 없이 우리가 선택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비탄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세련된 의의라는 것이 하나의 거미집에 불과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우리의 그 희망의 토대가 발밑에서 마구 흔들리고 휘청거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사망의 경계선, 곧 지옥의 문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때에 풍성한 은혜와 죽음으로 보이신 사랑이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교리를 종종 배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한때 그가 멸시했던 한 조각의 빵을 꼭 쥐듯이 그 교리를 꼭 붙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은혜의 교리 안에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영혼의 고난이라는 풀무에서 녹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거만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앞에서 굴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주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을까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느부갓네살의 호위병들처럼 풀무 곁에 죽어 쓰러지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 천둥 소리를 듣고서야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풀무 곁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